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가보면 3대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정치, 경제, 종교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룹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또 서기관들이 지도 계급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 나라의 정치도 또한 모든 경제도 또 뿐만 아니라 종교도 다 우지자지가 되고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기도 합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네 가정에 의해서 그 필리핀 전체의 나라가 움직입니다. 4가정 정도가 필리핀 전체를 움직이는데, 우리나라면 우리나라가 어느 신도시를 개발한다고 할 때 뭐 LH공사나 아니면 무슨 어느 종합건설 큰 기업에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필리핀에 가보면 어느 도시를 개발할 때 그 도시는 이번에는 누구 집에서 한대, 어느 집에서 저 도시를 개발한대, 그렇게 할 정도로 한 4가정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부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 가보면 유대에는 한 3그룹이 통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말았죠. 십자가에 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무덤에다 가둬놓고 예수께서 못 나오도록 무덤에 돌을 굴러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그리고 무덤에다 넣어서 또 나오지 못하도록 큰 돌로 막고, 그러고도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막 유월절을 행사를 하고 막 잔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가 한낱 목동인 줄 알았어요. 예수께서 한낱 목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갈릴리 저 어촌에 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한 어촌 마을의 목수 아들로 생각했어요. 예수가 진짜 누군지를 몰랐다. 사람이 지금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1200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800만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교적이 왔다 갔다 해서 다 모든 교적을 다 잡았어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실제 교회 출석하는 사람만 교적으로 칩니다. 한 3개월을 안 나오면 그 교적에서 일단 빼요. 그래서 재적과 교적이 우리는 똑같아요. 출석 교인과 재적 인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를 가보면 재적은 4,000명인데 출석하는 사람들은 1,000명이 못 돼요. 재적 교인은 4,000명이 넘는데,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10,000명이다. 그런데 실제 가보면 앉아있는 사람은 3,000명도 안 돼요. 10,000명이라는. 여러분, 교회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부터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있는 숫자를 그대로 말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인데, 1200만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있지만 실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80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화율은 5천만이라고 볼 때
10명이 앉아있으면 채 2명이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많고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보이는 것 모두가 다 교회가 돼도 여러분 건물을 보십시오. 건물의 숫자가 더 많죠. 아파트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아파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아파트가 많은데 교회 하나, 산막이 달랑 앞에 하나 있잖아요. 뒤에 3단지도 있고 앞에 6단지도 있고 이쪽도 있고 막 굉장히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 오늘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보다 등산간 숫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등산간 숫자가. 골프장에 가면 골프장에 있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누군지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 가치를 더 두는 거죠. 가치를 더 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면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여러분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마음 빼앗기고 그곳에 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그 섬김이 자기 유지였다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 유지.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때문에 부자도 되고 하나님 때문에 권력도 얻고 하나님 때문에 명예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얻은 권력과 그 기득권이 너무나 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아이러니.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하기를,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 많다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바닷가에 파도도 잠잠케 하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니까 예수님, 하나님 좀 나한테 보여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한테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왜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빌립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셨는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셨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참 우습잖아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을 몫으로 생각해요. 몫으로. 그냥 한낱 몫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한낱 종교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낱 종교자로. 그냥 예수를 석가나 마호멧이나 공자처럼 하나의 종교인으로 생각하는 성경.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뿐이 없는 이 세상에, 이 인간뿐이 없는 이 세상에 여러분 질서가 세워질 리가 없어요. 엊그제 우리나라의 한 정당이 해산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을 내려서 이 민주주의 가치 이념에 이건 빗나간다. 그래서 한 정당을 해산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국회의원들을 금배지를 다 빼앗았어요. 자격 박탈. 그래서 정당을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당은 극좌 정당, 이 극좌 정당에 의해서 굉장한 위험한 정당으로 보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상과 개념 자체가.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극보수, 극좌.
여러분, 극보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허물, 부패를 다 덮습니다. 자기 기득권은 용서를 해줘요. 자기 편은 다 용서해 주는데, 아니면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다 힘으로, 권력으로, 아니면 어떤 것으로 다 눌러서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편끼리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보수는 굉장히 사회에 부패가 만연하고 썩어서 문드러져도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극보수가. 그런데 여러분, 극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극좌가. 왜 그러냐면 극보수는 부패의 산물이기도 하고 산지기도 합니다. 극좌라는 것은 여러분 수많은 희생이 따라요. 극좌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혁명을 통해서 체제를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체제를 바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볼세비키 혁명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탈린이나 레닌이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 할 때, 여러분 그 붉은 군대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저 북한은 붉은 군대라고 얘기하죠. 저 김정은이가 총비서입니다. 총비서. 근데 총비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비서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김정은이가 비서 잘합니까? 공산주의도 1%만 체제상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죠. 모든 일반인들은 그 체제 속에서 자기 사상에 맞지 않으면 총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극좌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만약 이 세상이 극좌가 되면 예수를 믿는 세계도 없어집니다. 가장 먼저 종교적 박해를 시작할 겁니다. 빨갱이들이 들어오면 너무나 위험한 게 예수 믿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적으로 여러분 극보수도 바람직하지 않고 극좌도 바람직하지 않고 중도 진보가 뭔가를 항상 발전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어쩌면 발전적이고 새롭고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어요. 이 사회가 저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나라가 돼야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냐? 극보수들, 그 여러분 기득권자들, 자기들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이 얘기를 하면서 천국은 뭐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엊그제만 해도 다 유대교에 쫓았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을 내고 여러분 5,000명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막 모이니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거예요. 저게 옳고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옳고 그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죽이려는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득권이 빼앗긴다는 거예요.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기 위해서 정당한 것도 무시하고 여러분 옳은 것도 없애버리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병들어서 그랬다고 그랬어요. 병들어서. 사람이 병이 들면 예수님을 쫓아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병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병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환자라고 그랬어요. 환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환자다. 병들었다. 그런데 무슨 병인가는 병들었어요. 뭔 병에 들었냐? 교만병에 들었든지 오만병에 들었든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가치 개념을 통해서 술 취하는 병에 걸렸든지 음란한 병이 들었든지 무슨 병인가 뭔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예루살렘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안진뱅이가 있어서 거기 성전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진뱅이 때문에 병 들었대요. 병이 들었어.
그런데 저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춤을 추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이 치료가 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돼 있는 거예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뭔가 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무슨 병인가는 있다고요.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병이 치료가 되면 우리는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고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병을 고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병을 고치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야 의원이 필요했다. 그 말은 자기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만 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도요 그냥 종교적으로 로타리 클럽처럼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 십자가가 무슨 액세서리인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금목걸이를 해가지고 이 액세서리처럼 십자가를 달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느 자매인데, 자매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려고 그랬는데 왜 목에 걸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한참 생각하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가끔은 등 뒤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등 뒤로도 가기도 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등 뒤로도. 가끔은 등 뒤로도 간대.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십자가가 그냥 우리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십자가 그 자체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첫째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예요. 예수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그냥 예수를 예수로 봤더라면 사실을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분봉왕 헤롯도 예수를 보고 싶어서 예수가 누군가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분봉왕조차도 예수를 보고 싶었어요. 왜? 예수의 이름이 널리 퍼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누구만 바로 못 봤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만 못 본 거예요. 기득권 때문에. 뭘로 봤느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사렛 목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들로만 본 거예요. 목수 아들. 아니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서 메시아였는데 자꾸 목수 아들로만 본 거예요. 우리가요 사람을 볼 때 겉으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 진짜 일꾼은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속으로 볼 때, 그 안을 볼 때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하게 돼요. 진짜 그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정치를 크게 하는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은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사업도 성공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정치도 성공하고요. 모든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을 잘못 봐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관심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많이 배웠으니까 관심을 받습니다. 저 사람이 물질이 많으니까 관심.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람이 클 사람이 있고 망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장할 사람이 있고 멈출 사람이 있다고요. 우리가 성장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과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공할 사람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걸어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덧씌워진 그 모습만 본 거예요. 목수의 아들. 덧칠해진 그 모습, 육신의 모습, 목수의 아들. 예수를 목수의 아들로만 보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안 보는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지라도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지라도 저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야, 배운 게 없잖아. 저 친구는 뭐 아는 게 없잖아. 쟤 봐봐. 지금 그래도 쟤 별 볼 일 없는 애야. 내가 알아. 자꾸 옛날의 모습을 덧칠해서 그걸 그걸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현상입니까? 그것은. 사람이요, 있는 그대로 볼 줄도 알고 살 줄도 아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이 있는 그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옛날에 내가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나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코를 좀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집사님 그냥 사세요. 그랬더니 아니대, 자기가 거울을 볼 때마다 꼭 코를 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얼굴이 이쁠 것 같대.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고 그랬어요. 견적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코를 세우면 눈은 안 하고, 눈 하면 다른 데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진리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는 알레데이아. 알레데이아는 생긴 대로 사는 거다. 생긴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다.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모습대로 사는 것이 최고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집사님이 나를 안 만났으면 코 높였습니다. 코 높였어요. 그런데 안 높여놓으니까 얼마나 동글동글 이뻐요. 안 높여도 동글동글. 그렇죠? 아니, 코를 안 높여도 동글동글하게 얼마나 이쁘냐고, 생긴 대로 이렇게. 높여놨으면 다른 데도 손댈 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보는 것도 아름다운 거고, 여러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사는 것도 참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꾸밀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더 꾸미고 어떤 것을 막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요, 복음만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만 전해도 능력이 나타나요.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그래서 이 세상에 병든 모든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사실을 사실대로 자기를 밝히고, 자기가 사실을 사실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순수한 모습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소이다. 내가 병든 자입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 병을 치료받아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을 치료받아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병은 어떤 병인지 모르겠어요.
각자의 병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 없어요. 왜?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그 영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도 고치고 혼도 고치고 생각도 변화시키고, 또 골수까지, 영과 혼과 골수 및 관절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고치고 우리의 혼을 고치고 우리의 골수까지 들어가서 고치고 관절까지 고치고 뼛속까지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유전자까지도 변형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유전자까지도 변환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병. 우리의 병이라니까 육신의 병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육신의 병은 작은 병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병은 매우 작은 병이에요. 진짜 병은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이 영적인 병을 고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 가장 큰 죄가 교만병입니다. 교만병. 교만죄는 힘들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돈도 벌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명예도 갖고요, 권세도 갖고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영국의 그 유명한 경제학자 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왜 당신은 돈을 법니까? 그랬더니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서. 그거 병든 자가 하는 얘기죠. 여러분, 그거 병든 자가 하는 얘기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병을 고치러 오셨다. 저와 여러분 모든 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쳐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싶지만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그 나사로도 곧 치료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도 먹이고 없는 즉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되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안 되는 일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그게 불가능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고요. 나를 통해서 일을 행하신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은 놀랍도록 큽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여라. 그럴 때 사방을 둘러본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도 250만 내지 300만 명을 어떻게 한 달간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저 지중해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다 잡은들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야 이놈아, 너는 내 손이 짧아진 줄 아느냐? 내가 내 능력이 없어서 못 먹인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왜 나를 의심하냐?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쫙 불어주니까 250만 내지 300만 명이 한 달간 고기를 실컷 먹고, 여러분 남았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자이시며 능력이 많으신 그분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불가능은 예수 안에서는 없습니다. 불가능은 예수 안에 없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그것은 안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하려고 생각하면 그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요즘도 저는 기도할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지막 소원은 성전을 다시 한번 짓는 겁니다. 성전을 한번 짓는데 새로 지을 때는 지하만 2만 평을 파게 해 주십시오. 그 주차장만 2만 평을 하나님 팔 수 있는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의 나를 생각하면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고, 나를 생각하면 현실을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지음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세계를 모두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의지하고 성도를 의지하면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성경엔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살아서 펄떡펄떡 뛰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한 알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 창세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창세기 훈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훈련은 여러분 주권 세우기 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여러분의 생각과 자존심이 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주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 것이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리라.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열쇠를 받고 세상에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